사람들하고만 만나기 때문에 야 직장 상사가 야 주식이 그것들이 나쁘다라기보다도 그것들로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진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일 것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고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왜 태어났나? 부터 나를 보다 더 본질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목적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모든 여러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언제나 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왜 태어났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주식이 펑펑펑 터지면 그게 잘 사는 건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잘 사는 건가? 그것을 물음으로 그냥 던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은 조금 아픈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조사받은 그 내용은 2019년입니다. 지금 이제 5년 전이죠. 5년 전인데도 1월 1일에 지구상에 태어났던 아이들의 숫자가 39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약 한 40만 명 정도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몇 명 태어났을까요? 그 중에서 5년 전인, 아마 지금은 더 처참할 것 같은데 5년 전인 19년에는 1,400명이 태어났습니다. 1,400명. 와. 1,400명이면 여러분 전쟁에서 아이를 낳는 수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전쟁통에서도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기원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이 10개월을 보내고 힘찬 울음과 함께 세상에 나온 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사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데 그 내안았던 내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은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동기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 보자, 1993년에 말이지 4월 10일쯤 해가지고 저기 전라남도 한평에서 야 여기 부모가 괜찮겠어, 저 장우영 낚아줄 괜찮네, 여기 부모 여기로 이렇게 태어났다 하고 쑥 태어나신 분 계시다면 한번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해봤습니다만 내가 태어난 동기가 나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과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를 태어나게 한 동기는 상대를 전제로 한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과 과정 또한 마지막 단계인 생의 마지막으로 가는 우리 영원한 세계를 가는 그 목적 또한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치 않은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결실되는 곳, 그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가정뿐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결성된 사회 조직들이나 단체들과 다릅니다. 절대 그곳이 변치 않고 사랑이 꽃피고 생명이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타인의 이익을 조금은 갈취하고 빼앗아야지만이 그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간다고 하는 그 조직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딸이 3명 있는데요. 우리 딸 3명에게 이제 열심히 잘 기르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키워주면서 딸아, 내가 너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니? 지금까지 해서 약 한 3억 정도 될 것 같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노후에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투자한 그 모든 것들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나중에 아빠한테 BMW 차량도 하나 사주고 수영장이 딸린 집까지는 사줘야 내가 너를 키우겠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녀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이라고 하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게 가정에서의 사랑입니다.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이거 해주고 뭐 저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있는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혹은 이제 교회를 빠짐없이 나오는 어떠한 남성 식구님이 계셨어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 아내분께 하는 이 뭐랄까요 말투가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야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하는 그 목적은 뭘까? 혹은 반대로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자녀에게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소리 지르는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금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왜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닮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쌍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기 위한 과정으로 자녀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한다. 혹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한다. 저는 그것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 가장 가깝게는 누구요? 내 가족 구성원을 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의 사랑은요 직선이 없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정연합에서는요 정말 위대한 단어가 있어요. 수수작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주기만 해서도 안 돼요. 또한 받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주고 받는 그러한 운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랑이, 행복이 넘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좀 만약 가정으로 돌아가신다고 한다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뜬금없이 사랑해 딱 한 번만 딱 해주세요. 갑자기 그럼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이 어디 저기 교회 좀 갔다 오더니 갑자기 이상해졌네? 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속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 신앙을 한다는 것, 이것은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떠한 변화요? 하나님을 닮는 그 변화. 하나님 닮는 변화는 무엇이다? 쌍으로 이루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남을 위한 어떤 이웃들, 저기 사회에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 어렵다면 누구 먼저요? 네, 가족 구성원을 먼저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 식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어색하고 정말 하기 어렵겠지만 엄마 아빠가 집에 딱 계시다면 고마워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어이가 없다고 갑자기 웃음을 시식 왜 뭐가 고마운데 그냥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표현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아들도
부모님께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좀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전화를 걸다가도 제 와이프한테 딱 줘가지고 당신이야. 그러다가 바꿔주면 엄마 아빠 생신 축하드리고요. 저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막 저라고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우리 또 청년 시골들도 그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 그리고 내가 태어났던 동기, 그것은 모두 다 부모님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온다는 그 내용을 알아두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연합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가정이 서로서로 수수작용을 하며 행복하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곳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평화세계.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안타깝게도 전쟁과 테러, 그리고 우울한 청소년들, 그리고 자살로 참 슬픈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코앞이 아니죠. 지금은 진짜 0명대 출산율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체 범죄는 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보다도 우리 인생을 보다 가치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무언가 있지는 않은 것인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곳 아시죠? 미국에 아주 이제 정말 잘 사는 사람들만 사는 그 엘리트 이 가문에서는요, 이 자녀들에게 이 19세까지 이 미디어, 특히 이제 핸드폰, 휴대폰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이 실수하고 후회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벌써 우리 자녀들도 자기가 알아서 딱 유튜브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싹싹 찾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이 슬라이더 잘하는지 아마 할머니보다 더 잘할 거예요. 할머니 여기 누르면 돼요.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찾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아이 이제 유아에 관한 그런 퀴즈 프로그램만 나오긴 입니다만, 이제 자기가 좀 더 커지고 크고 하면은 이제 보다 다양한 세계를 이곳으로 접할 겁니다. 이것은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정보력, 그리고 무궁무진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무분별한 정보력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음란물의 천국이다. 스마트폰의 앱이. 이러한 우리의 좋은 말들, 사랑, 행복, 기쁨, 이런 거 쳤을 때 나오는 것들이 참 부부가 행복하게 있는 그런 모습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제가 차마 이 단상에서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이것은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내용들이 거짓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리고 모든 곳에서 문학계, 예술계, 체육계, 종교계, 정치계, 교육계 할 것 없이 참 종교계에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종교계까지도 이러한 성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 문제로 무너지는 가정 또한 있죠. 특히 성범죄자, 가해자 대부분이 주변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제가 입 밖으로 내뱉기도 참 싫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에 파다합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음란의 유혹과 자괴들,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선의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죄악으로 고통받으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꼬리를 보니까 이제 많은 인류 역사의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방관자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창조를 해놓고 어떻게 사는지 그냥 지켜만 보는 분이시구나 라는 말도 나오고, 신은 없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오는 이유들이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원리 강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 타락론에 대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핵심 포인트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인간 조상이 사탄 루시엘로부터 인해 타락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이팔청춘 꽃다운 청소년기에 사탄의 음모로 넘어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가정이 아닌 거짓 사랑을 하여 죄악으로 물든 부부의 인연 가운데 거짓 사랑으로 이 세계가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랑 문제에 다 걸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 문제를 풀고 싶은 것입니다. 악의 혈통으로 인한 악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가 되어버렸지만 이것은 믿기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수만 년 동안 서로에게 총칼을 겨누면서 목숨을 빼앗았던 전쟁과 피눈물로 지구성을 뒤덮인 참혹한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도 인류를 독사에 막기의 자식이라며 악의 근원인 사탄 루시엘의 후손으로 규정을 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러한 책이 한번 유명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개그를 했습니다.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환자에게는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통해 몸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인류가 아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에 의해 악의 혈통을 이어받은 개인, 가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는 메시아를 통해서 선의 혈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악한 혈통을,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인 인류를 다시금 선한 부모님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조건, 이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이 하나님의 핏줄을, 하나님의 혈통을, 선한 혈통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명을 미완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사탄을 중심한 악한 가정이 되었으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사명 또한 하나님을 중심한 이상가정의 이상적 모델 가정을 이루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이상가정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사명일 것입니다. 독생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단어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생녀가, 이 가정연합만이 쓸 수 있는 엄청나고도 위대한 단어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가 결혼하여 참된 가정을 이루고 종족, 민족, 국가,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나는 다시 와서 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나를 믿는 성도들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닮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다? 하나님은 쌍으로 되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쪽짜리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나의 상대를 꼭 만나야지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 누구 또한? 예수님 또한. 또 누구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하러 오시는 재림 메시아 또한 결혼을 꼭 하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은 이러한 예수님의 못다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또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독생자, 독생녀로 문, 선자, 명자, 한, 학자, 자자, 총재 양이분을 보내셨다고 여러분 앞에 증거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깜짝 놀라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은 별로 놀라진 않으셨겠지만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셨나요? 놀란 이유가 세계를 주름잡는 미국, 유럽 혹은 중국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 한국 사람이라니.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으로 이제 한민족의 사명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메시아 구세주를 향하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배움도 없고 가난하고 목수일을 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세상을 구할 왕 메시아로 자처하고 나선 것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를 영적으로 가장 먼저 알고 모셔야 했던 그때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박해하고 십자의 길로 몰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고 그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어야 할 세례 요한마저도 몰라 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앞둔 감옥실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게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셨는데 그 대답의 첫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라고 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봐라. 나를 봐라. 재림 메시아 참부모. 그럼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재림 메시아 참부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선동되는 그런 정보들을 보지 마시고 재림 메시아 참부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여러분께 있어서 인류의 진실 앞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왜곡시켜서 그 뉴스에 지목된 당사자의 피해는 물론 뉴스를 접하는 사람마저 잘못된 정보를 갖게 하는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앞에 제가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에 뭐만 하면 처리되면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자이크만 딱 처리하면 저는 진짜 어디 좀 나쁜 특정 집단에 아주 선동하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모자이크를 딱 씌우는 거예요. 쫙 해가지고 제 음성을 바꿔놔요. 이렇게 제 지금 찍혀있는 영상을 모자이크 씌우고 음성 변조하면 굉장히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 좀 선동하는 나쁜 사람이구나 로 가는 것이 지금의 그냥 인터넷 세상입니다. 그 목적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실로 이렇게 왜곡돼서 정보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야 모자이크 써져 있고 그러니까 야 저것은 좀 나쁜 곳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연합에 알려면요 여러분 참부모를 봐주십시오. 문, 선자, 명자, 한, 학자, 자자 이 양이분께서 걸어오신 그 발자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께서 걸어오신 그 길은 제가 이 시간에 감히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순환의 길 그리고 세계 평화의 길을 위해 평생을 걸어왔다고 여러분께 당당하게 자신있게 거짓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평생 인류의 참부모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양이분이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하셔야 됩니다. 참부모의 길을 가시면서 모든 인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는 축복 결혼을 통한 참된 이상가정의 실현이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결혼 축복은 중생, 부활, 영생의 길이며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선한 이상가정의 출발입니다. 사탄의 주관권으로 있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가게끔 하는 유일한 길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추의 인류가 이루지 못한 참된 이상가정을 하나님의 한을 회원해드리는 것 또한 축복, 결혼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고 경계선이 사라지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초석을 이루는 것이 축복 결혼식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인류의 참 부모는 지상에 현현하여 참사랑 혁명의 불을 질렀습니다. 그 혁명적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참사랑의 질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이 참사랑 혁명의 봉화는 지금 그 불길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제협동 축복 결혼식이야말로 이 참사랑 혁명의 불길을 올리는 축제요 지축을 흔드는 새 세계 창조의 광장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 세 가정을 출발해서 쭉쭉쭉쭉 나갑니다.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37가정, 1800가정. 여기 계시는 정말 많은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그 참 부모님의 섭리의 뜻에 동참하시고 있는 정말 귀중하고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언제 태어났냐? 이때 태어났어. 이때 태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인연을 맺고 오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1988년에 6,500가정이라고 하는 이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요 아주 센세이션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은 내용이지만 아주 센세이션했다고 해요. 왜냐? 한일 축복가정이었다. 잠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하셔가지고 이제 법대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직장을 이제 가져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부모,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지금 법대를 나왔는데 뭐 한다고? 안 돼! 하셨습니다. 그때 또 저희 아버지가 뭘 또 하겠냐고 했냐면 이 교회를 나가시더니만 나 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장난. 근데 우리 앞에 계신 식구님들께는 그닥 놀라운 일도 아닐 겁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택해라. 목사인지 먼저 할 건지 아니면 일본 사람이랑 결혼할 건지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참 이 뜻길도 하고 싶고 하지만 또 축복이라는 내용도 중요하고 그랬을 때 그저 이 축복의 내용이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우리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한일 가정으로서의 그 첫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의 세대들은 많이 이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좋은 문화들도 많고 말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좀 여기 계신 일본 식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냥 찢어 죽일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국제 합동 축복 결혼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착한 일본의 여성 우리 식구님들이 이 나라에 왔으니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념 하나로 자기 자식도 못하는 일들을 자기 자식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 시부모를 사랑하면서 1000여 명의 이상이 효부상을 수상하며 또한 이 나라의 그 한 맺힌 것을 우리가 풀자라고 하시면서 매년 유관순 열사 정신 선양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적 갈등을 넘는 화합과 평화를 주도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연합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떠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축복을 통한 이상가정을 이루면서 전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참 부모 양립군이십니다. 한 가지 또 일화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02년에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 종교 지도자 축복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연합을 다니면서요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참부모의 말씀을 듣고 가마 감동돼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참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야, 레버런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종교를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가정연합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참부모 양이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너네가 믿고 있는 종교를 믿되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 우리 교회 열심히 아주 그냥 사람 많고 돈 불려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을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종교이구나. 내 배를 배부리는 게 아니라 저 상대의 배를 배불리게끔 하는 것이 그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참부모 양이분의 말씀을 받들고 오는데 그 중에서 한번 이분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일평생 지켜왔던 이 독신의 삶은 우리 천주교를 신도하시는 또 신부님, 정말 제가 또 신부님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하늘 앞에 이렇게 겸손한 자세, 신부를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이분들 좀 독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또 물론 신앙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자, 근데 그분 중에서 일평생 지켜온 독신의 삶을 포기하고 축복 결혼에 참가한 엄청나게 위대한 성직자가 있는데 여러분 대주교는 말이죠. 그 천주교의 이제 그 직제 중에서는 정말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성직자의 직장입니다. 임마누엘 밀링고 대주교 능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 동시에 나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나는 문총계 양이분의 주선으로 현재 아내를 만났고 인류 참사랑에 눈뜨게 됐습니다. 총재 양이분이 주창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한다면 개인주의는 사라지고 지구촌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황청의 불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성직자 가정협의회를 설립하시면서 축복 가치를 설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분은 평생을 따르셨던 그 내용을 내가 진짜 완성이 되는 것은 이 길이구나 하고 하셨던 것일까요? 축복 결혼은 타락으로 인한 악의 혈통을 청산하고 선택 아닌 온 인류의 필수 관문입니다. 저것은 가정연합의 어떤 결혼 행사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모셨던 모든 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교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보자. 축복 교련은 참된 사랑의 평화의 비법이며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갈등을 화합할 방법이며 평화 세계 실현의 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성명 총재님께서 이제 하늘에 천성길을 오르셨지만 그 뒤를 이어 끝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에서는 참 어머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독생녀 참 어머니, 우리 한 학자, 자자 우리 어머니께서 그 일을 끊임없이 끝까지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